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1절부터 교독하시고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제가 모셨던 직장 상사께서 퇴직 1년을 앞두고 저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게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참 빨리 간다. 나이와 시간은 비례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0대 때는 시속 20km로 시간이 가고 30대 때는 30km로 가고 50대 때는 5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가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벌써 1년의 반이 숨가쁘게 지나왔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50대 초반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속 50km의 쏜살 같은 시간으로 지금 세월 앞에도 바울은 지금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쉴 틈 없이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도 50대가 많습니다. 정현숙, 김선미, 최명희, 강지혜, 박성희 다 50대입니다. 더 분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알고 있습니다. 50대 아닌 분들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나이 탓, 건강 탓, 환경 탓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김경월 집사님 기도했듯이 모이기를 힘쓰고 나가서는 전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18장 23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녔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 튀르키예를 다녔 분들도 있지만 북부의 부르기아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부 쪽으로 내려온 걸로 보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12명의 제자를 7절에 보면 제자들을 만났는데 7절에 12명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지금 만났습니다. 이때를 학자들은 주후 52년경 늦은 여름 거의 가을, 초가을쯤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방인 제자, 세례 요한 계열의 이방인 제자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인데 성경에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성령을 받는 마지막 사건이 이제 여기에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수가 12명이었는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또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니까 약간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딱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 물어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탁월한 목회자이자 교사인
사도 바울은 이들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영적 명의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2명을 만나서 이들의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마치 아볼로 설교를 들으면서 아굴라 부부가 와, 대단히 탁월하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구나. 정확하게 집어낸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12명의 신앙의 상태를 보면서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을 모르구나. 사도 바울은 이들의 제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에게 질문했더니까 그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의 진단이 아주 정확했음을 지금 저자 누가는 말씀합니다. 바울은 12명의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습니다.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직감,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 등으로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거나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보면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분의 신앙의 경력이라던가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 그 정도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내공이 있다는 거예요. 50대가 오셨네요. 아신다면 영적인 명의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이십니까? 명의는 수많은 의사 중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의사 중에서 영적인 명의가 되는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탁월한 실력, 그리고 인성, 그리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있는 분들 중에서 선별해서 매년 100대 명의를 매년 발표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같은 의사지만 그 의사 중에서도 실력도 있고 인성도 있고 환자를 돌보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100명의 명의를 뽑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 구역원 또 부서의 학생들까지 그들을 과연 내가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그들을 진단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바울과 같은 천국의 영적 명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 영적 명의 100대 안에 손가락 안에 다 들어가시는 실력이 있고 인성이 있고 마음씨 착한 영적 명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성도님들이 가끔씩 전화 와요. 한참 막 바쁠 때도 계속 전화 와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기도가 잘 먹힙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웃었습니다. 속으로. 세상 말로 약발과 또한 치료가 잘 받는 의사를 찾듯이 이 성도님들은 기도빨이 잘 받는 목사를 찾구나 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 기도가 잘 먹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원에 계시니까 병원 용어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약발이 잘 받듯이 기도빨이 잘 받는다고. 너무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세례만 요한의 세례만 들었다 아니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거나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권위자인 데럴복 교수님은 이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왔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들은 아직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걸로 누가복음의 권위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대rol복 교수님의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관점으로 간다면 이들은 구약만 아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하니까 이들은 3절에 보면 다시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자 3절 하반절에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물론 이들이 요한의 제자인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는지는 누가는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아볼로와는 좀 다릅니다. 아볼로는 예수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이들과는 달랐어요. 그냥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잘 몰랐던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 중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우리 곁에도 이들과 같이 신앙의 과도기적 상태가 있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아는 지인들 중에 예수는 안다고 하지만 이들처럼 신앙의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왜 헌신을 해야 하는지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는 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여기 없는 분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때가 우리도 있고 그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은 이들이 신앙의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12제자의 신앙의 교육이나 수준이 미흡한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 누구한테 배웠어? 남 탓을 하거나 또한 개탄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들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딱 진단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성령의 세례를 모르지?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세례를 알아?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부담을 주지 않고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진단하면서 처방을 내릴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신앙의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사랑으로 대화하고 사랑으로 접근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도 바울처럼 가르치는 명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4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12명의 제자들이 아는 것에서부터 모르는 것까지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물론 본문은 압축 요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가르쳐준지를 모르지만 바울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또한 선지서까지 또한 예수님이 오셨던 사역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한 그분이 예수님 그리스도고 그분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왔다는 것까지 이제 잘 설명해 줬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했더니까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12명의 제자가 모두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집례하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에 바울이 12제자를 만나고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이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과 초대교회의 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의 12명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12제자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잘 배우고 또한 잘 훈련받아서 이들이 훌륭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일꾼으로 성장된다는 것을 본문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세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잘 가르치면 훌륭한 제자가 되고 일꾼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훈련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아굴라라
또한 브리스길라라는 좋은 스승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또한 아가야 지방의 귀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듯이 바울을 만난 이 12제자는 이제 훌륭한 사역자로 거듭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좋은 스승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힘있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세워나가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축원합니다. 참,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신앙과 성장에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은 신앙의 은사, 즉 신앙의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가르침을 배우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신앙 교육은 첫 번째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어떤 영적인 지도자나 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걸 뼈저리 있게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받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울을 만나니까 이들이 확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내가 어떤 좋은 영적인 은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4절에 답이 나옵니다. 바울은 성경대로 12제자가 공감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제자를 만나서 이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이들의 문제점이 뭔지, 어디가 약한지 신앙 전체를 살펴보면서 대화를 나눴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과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네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복음 전파와 가르침은 일정 시간과 신앙 전체를 지켜본 후에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다급하니까 복음 전파는 무척 시급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울처럼 정확한 진단과 처방과 또한 거기에 맞는 적합한 처방을 내려야 되고 가르치고 훈련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12제자의 만남은 논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그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2000년 역사상, 교회 역사상 가장 쟁점이 되는 방언이 나옵니다. 우리 교단은 보수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예민합니다. 오순절 교단은 방언이 구원의 징표고 또한 방언을 끊임없이 강조하기 때문에 오순절 교단이 있으니까 많은 교단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이런 거죠. 말하는 자가 자기가 알 수 없는 음절로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방언하면 기도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언으로 찬양도 합니다. 방언도 찬양하시는 분 계시죠? 예. 저도 합니다. 다. 예.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회 때에도 조금 언급했지만 우리 교단 보수 신학자들조차도 목사님들은 방언은 끝났다. 은사 중지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수자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강의를 하면 밤마다 신학교는 통닭 치킨 시켜놓고 전도사들끼리 논쟁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방언은 성경에 언급된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로마서를 포함해서 고린도전서를 포함해서 에베소서 4장과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총 은사만 22가지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방언이 제일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언이 제일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치유사역도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22가지, 거의 30가지가 넘는 이 사역 중에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순절 교단 때문에 자꾸 방언만 이야기하니까 헷갈린다는 것이죠.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다. 그리고 방언은 복음 전파와 교회를 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안수를 할 때 방언이 일어났잖아요. 그렇다면 그럼 꼭 목사의 안수를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을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자 누가는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에 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회심자들 향해서 안수했을 때 방언을 했거든요. 그것과 동일한 연장선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지, 꼭 사람에게 안수를 할 때 방언이 있고 예언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이 능력이 충만한 기도자인가? 꼭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면 성령이 충만한 기도자인가? 그것도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은사만 제가 22가지가 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섬기고, 권면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치료하고, 모든 것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어느 것이 우선이 되고 어느 것이 최상급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여기지 않고, 하반절이 이게 중요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방언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성령이 먼저 우리를, 예수를 먼저 주로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방언하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교단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거꾸로. 방언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확정되고, 순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하고 완전히 엉터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님들? 오순절 교단은 방언을 강조하니까, 은사를 강조하니까 자꾸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꼭 그걸 뭘 방언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방언도 하고, 제가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 다양한 은사가 여러분들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은사가 있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꿔서 얘기하면, 만약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가 있어요. 대접도 잘하고, 또한 긍휼도 베풀고, 또한 가르치기도 잘하고, 이런데 유익을 나타내지 않고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또한 성도를 음해하고 이러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 되는 줄 아세요? 무당도 방언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도 방언해요. 땡충들도 방언해요. 그리고 방언은 사탄이 주는 방언도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유발해서 알 수 없는 말로 하는 방언도 있어요. 또한 성령이 주시는 방언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별력 있게 영적인 직감으로, 영적인 통찰력으로 내가 하는 이 방언이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인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또 기도하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방언을 못하고 내가 다른 은사가 있다면 그걸 감사하면서 방언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과 직감 없이 방언만 한다면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무당. 왜 이런 말을 제가 하냐면, 제가 제자훈련하면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 때문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 흰 소복 입고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방송사에서 다 거기 가고 경찰, 시청 공무원들 다 소방관들 그 앞에 다 배치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교회만 그 1992년도 이후에 공무원들이 교회를 되게 나쁘게 봤어요. 그 인식이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잔상이. 공무원들이 그걸 봤으니까. 그때 부산에 사는 하방이 곤미나라는 학생 둘이 방언을 했잖아요. 얘네들이 방언을 통변을 해봤더니까 1992년 12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방언을 했다고. 이 거짓 방언을 통해서 그렇게 만든 게 그게 다미선교회예요. 그러니까 통변의 은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또 이런 은사를 이야기할 때를 한번 나눌 때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나눌 메시지는 영적 직감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지닌 바울과 같은 수준의 신앙의 수준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들이 믿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의 은사를 나타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맺기 전에 총신대 교수님들을 교회로 모시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안 오려고 그래요. 정말 힘들어요. 교회에 안 옵니다. 이분들이 교회로 초청하면 안 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분들이 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교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기나 자기가 일반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했던 제자들 중에서 선별해서 가거나 총회나 노회에서 거기 꼭 가야 돼. 거기가 좀 분규가 있으니까 매주 가서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서 일주일씩 일단 담임 목사가 올 때까지 해요 하면 그분들이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섣불리 교회를 갔다가 사진 찍혀갖고 다음에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이단의 시비가 생기면 그분들이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교수님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잘 알지만 제 은사님을 한번 초청하려고 제가 월요일날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까 교수님이 정중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할게. 내가 가지는 못하고 일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뭐 교수님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랑 성지순례 열을 갔다 왔고 한 학기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안 오시구나 생각을 했고, 또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지방에 있고 또한 이분들을 모시기에는 다양한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답장을 보냈어요. 교수님, 이번에는 좀 힘들더라도 다음에 꼭 한번 주일 예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정중하게 이제 하고 좀 설교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교수님이 카톡이 왔어요. 교회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정재기 장로님이 홈피를 예쁘게 잘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바로 그냥 링크 걸어갖고 양덕 참 평안 교회입니다 하고 딱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의 진정성과 나의 정성을 좀 느꼈나 하고 제가 기회다 싶어서 카톡에다가 막 설명을 했어요. 어떤 설명을 했냐면 포항의 사정을 전했어요. 교수님, 포항은 통합교단이 대세입니다. 그 다음에 큰 교회가 고신측 교회들도 큰 교회가 있습니다. 합동층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포항 큰숲교회라고 300명 겨우 됩니다. 포항은 우리 교단으로서는 불모지고 척박한 땅입니다. 교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이 된다면 사례비는 요만큼밖에 못 줍니다. 그러나 제가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차비도 주고 주무신다면 잠도 재워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왔어요. 답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군요.
힘든 곳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군요. 제가 참평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며 주일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만간에 배워요. 답장이 왔어요. 우리 교수님은 주일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내 초대형 교회의 협동 목사로 일하고 계셔요. 지금 방송 때문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초대형 교회 협동 목사로 주일에는 거기를 일해요. 물론 교수님들의 설교는 호불호가 있어요. 지식적이고 딱딱하기 때문에 목회자 같지는 않아요. 필드에 있는,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처럼 감동적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왜 이분을 초청을 했냐면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인품이 있어요. 또한 이분은 실력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명의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총신 교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내가 요만큼 뭐가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과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사용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일과 말과 행동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돌리시는,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